지금부터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벌써 석 달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목사로서도 염려되고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교우님들 끝까지 잘 견디고 조심하셔서 각 시간마다 준비되는 모든 예배에 믿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집중하시고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방역기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찾아가실 수도 있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거나 또 홈페이지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성북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안내하는 성도를 위한 50가지 기도문 책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역장님들에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구역장님들에게 확인해 주시고 너무 멀거나 특별한 환경에 계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하셔서 방문해서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황에서 그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기도하시는 우리 신성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회를 준비한 지도 제법 오래됐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교우님들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드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의 장점은 반복하실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들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장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정성껏 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주일 예배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곳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가에 있는 이 환자들이 버글버글 했겠죠.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온갖 질병을 걸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물이 어쩌다가 이게 이제 정기적인 게 아닌 거죠. 갑자기 이 물이 움직이는 소용돌이 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그때에 이 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는 그런 신비의 연못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질병이든지 낫게 하는 그러한 곳이니까 당연히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그 언제 물이 동할까를 지켜보면서 그 연못 주변에 그 행각에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 오늘 이 양문 곁에 있는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문들이 굉장히 여럿이 있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만 해도요. 양문,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출입하는, 그러니까 제물로 쓰일 짐승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제물로 쓰이는 짐승은 그 문으로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양이 다니는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또 동문, 이건 동쪽에 있는 문이라는 뜻이고요. 마문, 말이 다니는 문, 또 어문, 생선 실은 수레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다 따로따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여러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용도에 따라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문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분문이 뭔 줄 아세요? 이 변을 치우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변이 나갈 때 그 변이 나가는 문도 정해져 놨다는 거죠. 그 말은 깨끗한 것이 들어오는 것은 깨끗한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지저분한 것이 다니는 것은 지저분한 것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각기 문을 만들어 놔서 어떻게 보면 성전에 뭐 짐승도 들어와야 되고 뭐 화장실도 써야 되죠. 그러나 각각의 역할들이 겹치지 않도록 서로 문이 겹치지 않도록 그런 기능으로 성전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본문에 물이 움직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 보면 물이 동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동할 때, 움직일 동자니까 똑같은 표현인데 도대체 물이 동할 때가 뭐냐? 연못에 물이 동하는 그 뜻은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연못에 물이 있는데 간헐적으로 물이 솟는 온천수가 있었겠다. 이건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물이 움직이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천사가 와서 휘젓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사람들이 봤을 때 갑자기 그 고여있던 물에서 연기가 팍 치솟고 물이 그냥 막 버글버글 끓는 듯이 움직이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은 동한다, 움직인다라고 본 건데 그 움직이는 현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 간헐적으로 일어났던 용천수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그 온천수의 역할이 온천수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천사들이 휘젓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문제는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뭐 피부병, 무슨 우리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천을 찾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무슨 병에 걸렸든지 뭐 피부병이나 무슨 뭐 어떤 특별한 질환 정도가 아니라 무슨 병에 걸렸든지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면 물이 움직일 때 막 그냥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그냥 물이 막 치솟고 막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더라. 이제 그것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상황적인 모습이었어요. 간헐적인 그 물끓음이 사람들 눈에는 천사가 와서 휘젓는 것으로 그렇게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볼까요? 지금 행각이 5이 있다고 했어요. 행각은 지붕이 있는, 옆에 벽이 없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그러한 건물인데 그런 5 건물에 환자들이 바글바글해요. 서로 밀치고 서로 여기 내 자리야, 오래 맡았었어, 여기 그중에 이 38년 된 병자가 언제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어쨌든 이 큰 오랜 질병을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다리는 멀쩡한데 팔이 아프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멀쩡하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을 거예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거의 가망이 없어요. 물 끓는다, 물이 움직인다 봤는데도 들어가려면 벌써 다리 건강한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갔겠죠. 피부가 안 좋거나 팔이 다쳤거나 얼굴에 머리에 상처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다쳤다 혹은 다리를 전다. 그러면 이분들은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베데스다 연못,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치열한 전쟁을 하는 베데스다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막 그냥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청약을 해야 당첨이 되고, 무슨 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만은 백화점에 명품을 할인한다 그러면은 새벽부터 나와서 줄을 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들 하지요. 몇 개만 한정해서 판다. 그럼 그걸 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 해요. 이 시대의 베데스다 연못이 참 많아요. 서로 경쟁하고 제한된 것을 먼저 갖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간들의 노력은 예수님 당시의 베데스다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삶의 현장이나 마찬가지다. 치열한 경쟁, 양보 없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내 병을 고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만약에 물이 동한다 그러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5 행각에서 환자들이 우르르 몰려나가갖고 먼저 들어가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건대 지옥이 다름이 없을 거예요. 양보도 없어요. 우정도 없어요. 의리 같은 거 없어요. 먼저 들어가서 내 병 낫기 위해서 다 지켜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목표는 자기 병 낫는 거지 남의 병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 마가복음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욕먹고 이런 건 지금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내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앞에 간 사람을 집어당기지 않으면, 그들을 내 뒤로 잡아당기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을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이 환자들에게는 반복적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물이 움직이는지 성경은 그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연못가에 있었지만 그들은 머무는 동안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 낫는 사람은 하나예요. 그런데 5 행각에 있는 환자들이 다 달려드니까 하나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5 행각에 바글바글거리는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들이에요. 인생의 실패자들이에요. 병들어서 그것도 고통스럽지만 해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실패자들, 실패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환자들이었어요. 이런 모든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런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이나 그 병을 오래 앓은 병자를 보신 거예요. 38년, 참 넌 그 병을 오래도 앓고 있었구나. 무슨 병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넌 참 38년 동안이나 무슨 질병을 갖고 있다. 이거는 참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측은히 여기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병을 앓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너무 좀 죄송한 표현으로 좀 미련한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낫고 싶지. 낫고 싶으니까 베데스다에 있지.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으면서도 계속 실패하면서도 그래도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낫고 싶어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러면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환자인데 여러분들이 받으셨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뭐가 맞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라든지 아니요, 저는 그냥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여요. 저는요, 낫고는 싶은데 포기했어요. 아마 이 2 가지 대답이
OX에 해당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너 낳고 싶어? 예, 낳고 싶어요. 아니에요. 낳고는 싶은데 전 포기했어요. 이 두 가지 대답이 가능성 있는 대답인데요. 오늘 이 환자의 대답을 보면 조금 예수님의 질문과는 다른 방향이에요. 나를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물이 동해서 내가 가려고 해보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나를 넣어주지 않으면 나는 못 들어가는데, 예, 물론 넣어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뭐 돈으로 사람을 샀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정말 그곳에서 인심을 얻어서 옆에 있는 환자들이 도움을 주는지,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람의 대답은 뭐냐면, 낳고 싶지 안 낳고 싶겠습니까? 낳고 싶은데 나는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질문과는 사뭇 그 각이 다른 대답이죠. 동문서답과 같아요. 낳고 싶으냐? 라는 질문에 적어도 그 질문에 적합한 대답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예수님과 환자의 대화를 보면서, 질문과 대답을 보면서 우리는 치료의 첫걸음이 동기유발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하기를 원한다, 병 낫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는 그 동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어떤 동기들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 동기, 자신이 환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환자지. 여러분, 정신질병을, 신경증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고비, 그분들이 넘어야 할 고비는요, 흔히 정신병이라고 하는 환자들, 정신병 환자들이 넘어야 될 고비는, 아, 내가 환자야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의 정신병 환자들은 자기는 멀쩡하다고 하고 옆에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술 잔뜩 취한 사람이 자기가 빙빙 도는 거는 알지 못하고 세상이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아스팔트가 그냥 벌떡 일어나갖고 자기 머리를 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환자다, 내가 병 고침이 필요한 내가 환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알코올이 중독이 됐지 지금, 내가 이게 술 때문에, 교회식으로 말하면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술이라고 하는 마귀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갖고 내가 이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이걸 내가 알아야 그 다음에 치료가 되는데, 내가 안 취했어, 나 안 먹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치료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를 해요? 나 괜찮다는데, 나 술 안 먹었다는데, 입에서는 풀풀 냄새가 나는데도 난 술 안 먹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환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고 죽어서 마땅해야 할 죄인이고,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고치는 일인데, 나 환자요, 나 죄인이요,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기 유발은 낫고 싶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낫고 싶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예, 제가 낫고 싶어요. 얼마나 낫고 싶은지 몰라요. 얼마나 낫고 싶으면 내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을 있었겠어요. 언제 이 물이 요동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켜서 있는 이유는 낫고 싶어서예요. 간절히 낫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에휴, 물론 술 끊으면 좋고요. 근데 못 끊어도 할 수 없고요. 제 병 고치면 좋고요. 근데 안 고쳐져도 할 수 없고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그 치료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 낫기 위해서도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해야 끊을 걸 끊고 내가 노력할 걸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몸에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을 동시에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 낫기 위해서는 해로운 것을 끊고 이로운 것을 계속 먹어야 몸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 난 이것도 좋아. 이것도 포기 못해. 그런데 약도 먹어요. 우리 뭐 병 주고 약 주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그것처럼 자기 몸에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러면서 이 질병에서 낫기를 원한다? 안 되죠.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약을 먹되 끊을 걸 끊고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약 먹으면서 병의 근원이 되는 것까지 같이 먹고 있으면 절대로 그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병 나음에 대한 낫고 싶은 간절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죄인이기에 구원받아야 한다는 동기. 이거는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오늘 이 38년의 질병이 무엇인지 또 이 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뭐 성경이 꼭 집어서 넌 이것 때문에 간음했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살인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병에 걸렸어 라고 꼭 찝지는 않았지만 오늘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38년 동안 병에 걸렸던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너 지금 38년 동안 죄의 짐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너를 고쳐줬지만 그러나 또 네가 잘못하면 또 죄 저지르면 또 나쁜 병에 또 걸린다 너. 이 말씀이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한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 우리는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이 알코올에 중독되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하다가 이제 좀 웬만큼 회복돼서 사회로 다시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시면 정말 술 끊고 잘 살면 좋은데 제가 뭐 몇몇 분을 알거든요. 집에 와서 다시 또 술병 붙들고 밥보다는 술이 더 좋고 뭐 그러다가 보면 또 며칠 또 그냥 술 잡수다가 또 아파져서 나빠져서 또 병원에 신세를 쳐요. 여러분, 이 뭐예요? 술 마시다가 몸에 병 나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그것도 조금 살만하니까 나와서 또 술을 마셔요. 38년 동안 질병에 걸릴 정도면 이건 좀 나쁜 죄를 졌을 거예요. 무거운 죄를 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이제는 난 또 죄를 지을래.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경각심을 가져서 내가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 옛사람에 빠지지 않으리라. 이 간절함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의 본문 사건은 의외로 간단해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더니 이 사람이 그냥 들고 일어나서 갔어요. 병 다 나은 거죠. 그 사이에 생략된 사건들이 많아요. 자, 먼저 절차와 과정의 도약이 있는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곳에 이 사람이 38년이나 병들었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가지고 갔어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절차와 과정의 도약, 그것에 생략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어느 단계별로 가야 되는 이걸 확 뛰어넘는 도약, 그 도약이 있는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사례들을 제가 몇 가지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는 장면이에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이 펴지지 않는 사람, 그런 병을 가진 사람에게 야, 네 손을 내밀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또 손을 내밀었어요. 그냥 그대로 펴진 거예요. 이런 기적도 있어요. 오늘 벌어지는 이 기적과 같은 얘기죠. 네 상을 들고 일어나라. 근데 일어났더니 그냥 일어나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다른 절차를 겪으신 경우들도 사실 성경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장면인데요. 실로암에서 이제 결국 이 눈뜨게 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침을 뱉었대요.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러면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그런 그 절차, 그 환자와 예수님과의 그 육체적인 그 터치가 있는 그런 기적이 있고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이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러니까 두 번, 처음에는 침을 뱉으시고 또 안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안수를 해보셔서 두 번 안수를 하셔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인데, 이 눈에 침을 뱉어요. 만져요. 예수님하고 접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에 비하면 지금 야, 너 손 내밀어.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거는 굉장히 도약이 있는 거죠. 어떤 환자에게는 안수까지 해주시고, 안수까지, 기도까지 해주시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여 믿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누구는 그냥 야, 일어나. 너 손 내밀어. 뭐 이런 단계로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병 고치는 그 단계들 중에 도약, 생략된, 뛰어넘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회복을 믿는, 또 그 자신의 회복을 체험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38년 동안 무슨 질병이 있었든지 하여튼 이 질병 꼼짝 못하고 남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자기는 느려서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 환자가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때 자기 몸이 확 나은 것을 먼저 알았을까? 아니면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치료가 나타났을까?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환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막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막 그냥 막 그 연약하던 팔다리가 갑자기 막 근육이 막 턱턱 붙고 가슴도 막 나오고 어깨도 딱 갑자기 뻗어지면서 그러면서 힘이 확 솟아가지고 이제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겠군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을까? 아니면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 베데스다 들어갈 기운도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이 환자가 그래도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자라고 순종했을 때 그때의 치료가 나타났을까? 이게 2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기운이 났어. 병이 나았군.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제서야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까? 이게 1번이라면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중에 무엇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내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믿음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체험에 의한 순종.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되지더라. 절대로 할 수 없었던 행동인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 되는구나. 이 체험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 들어갈 때 발 한번 이렇게 담가보고 안 빠지는데 이거
괜찮겠는데 하고 한 발 먼저 내딛어 보고 그 다음에 두 발 내딛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대뜸 나가요. 이렇게 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발 이렇게 넣어보고 빠지나 안 빠지나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야 오라 하니까 그냥 베드로가 가요. 배 바깥으로 그냥 나가서 그래서 그냥 바다 위를 걷는 거죠. 적어도 몇 발자국은 걷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체험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체험.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서 일어나 걷고 싶으십니까?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실 때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제가 낫고 싶지요.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라고 하신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그 내가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는, 내 몸이 아프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 속에서 얻어지는 그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책임, 내가 먹기에도 소년 하나가 먹기에 합당한 도시락인데 그것이 드려졌을 때 5천 명이 훨씬 더 많은, 더 되는 숫자가 먹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간 보지 않고 상을 들고 일어날 때에, 그때에 이 38년 환자의 질병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 내밀어라 했을 때 손 내밀면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 먼저 제 손에 안수를 해주셔야지. 안수가 먼저지. 뭐 누구는 뭐 이렇게 막 만져도 주고 뭐 침도 뱉고 뭐 흙에도 바르고 그랬다면 나도 좀 그렇게 좀 해주시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면서 하는 내 딸을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 내 딸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그 기대를 가지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 치유의 과정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이렇게 해야 자기 딸이 낫겠다. 야이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던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물론 그런 경험도 있지만 어떤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건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정리해야 하는 책임. 예수님께서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중풍병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를 메어갖고 자기를 지붕에서 뜯어내린, 그 지붕을 뜯고 자기를 내린 그 상, 자기가 지금까지 누워있던, 중풍병이 걸려서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1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워있던 자리, 쉬운 말로 내가 어지러 놓은 그 자리, 내가 치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많은 분들이 캠핑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강원도 쪽에 그 캠핑장마다 또 무슨 화장실마다 휴게실마다 그 캠핑한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로 아주 몸살을 앓는다고. 그래서 화장실들을 다 잠가놓다, 샤워실 같은 거를 다 잠가놓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하도 쓰레기들을 버려서.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내가 와서 버리고 어질러 놓은 거 내가 싹 치우고 가면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도 좋은데 그냥 어질러 놓고 그것으로 가요. 자기 상을 들고 가지를 않아요. 자기가 그동안 누워서 왔으면 누웠던 그 상을 그냥 버리고 가는 거죠. 자기의 문제, 자기 때문에 생겨놓은 어지러 놓은 것들, 그것을 예수님은 네가 들고 가라 명령을 하셔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 그것을 내가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질러 놓은 인생,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몰라서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 몇 년을 사셨든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사셨든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시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 흔적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그 받침들, 그 삶의 자리들,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하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기쁘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일어나 걸어라. 걸어서 어딜 가느냐?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네 과거를 들고 걸어가라. 그 과거에 늘어났던 그 흔적들, 마치 캠핑장에 어질러 놓은 그 쓰레기 같은 너희 인생의 그 실수들, 죄와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들, 오해들,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너희가 다 들고 일어나라. 우리는 질문하죠. 아니 주님, 난 아직도 상처받았는데, 난 아직도 아픈데. 아니야. 네가 들고 가면 내가 고쳐줘. 네가 들고 가기로 마음 먹는 그 순간이 바로 치유의 순간이야. 누군가 해결하기를, 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순간이, 그것이 너 낫는 순간이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어질러 놓는 것들, 여러분 삶의 자리들, 그거 그냥 무시하고 그대로 남겨두고 계속 살아도 우린 불편한 게 없겠지요. 그러나 그 남겨놓은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불편하고,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또 감정적으로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잘 치우고, 시작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끝을 보시고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낫는 방법이다. 그것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이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바른 동기, 믿음의 바른 출발을 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시작이 제대로 돼야 돼요. 질문이 제대로 돼야 돼요. 예수님 질문에 대한 답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병 고침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 출발을 제대로 하고, 두 번째로 선입견을 뛰어넘는 순종.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삶의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린 너무 계획이 많아요, 우리한테. 물론 계획을 안 세울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손 내밀으라 하면 내밀면 되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걸으면 되고, 네 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렇게 절차를 생각해 놓지 말자고요. 마지막으로 한계의 자리를 극복하는 믿음을 주소서. 나는 안 돼. 나는 38년 된 병자야. 나는 절대로 못 일어나. 나는 절대로 내 자리를 들고 갈 수 없어. 이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난 새벽기도 나간 적 없어. 나는 수요기도에 나간 적 없어. 난 11조 한 적 없어.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한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1조 못했어도 11조 해야 되고, 새벽기도 못 나왔어도 지금은 못하지만 그러나 난 새벽기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고, 금요기도에도 헌신할 수 있고, 수요기도에도 나갈 수 있고, 말씀 더 읽고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내가 정해놓은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